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히브리서 제10장 11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9월 19일자 말씀입니다. 11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발등상이라는 게 있어요. 의자에 앉아가지고 우리는 보통 때는 발등상을 쓰지 않지만은 그 왕은 왕자리에 있을 때에 그 발을 딱 올려놓는 데가 그 평면 바닥하고 그 왕자 사이에 발등상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발을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면 바닥이 있고 발등상이 있고 보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들이 발등상이 됐다고 하는 것은 정복하고 그리고 그것을 굴복시키고 그 위에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15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그 16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인데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것이 둘째 언약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것이 예레미야 31장에 나온 새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 율법과 복음에서 율법은 돌 위에 썼지만은 그러나 새 언약은 신비, 마음에 써서 그 법을, 주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셨다.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감정이, 가치관이나 감정이,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인 상태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14절에 한 번의 제사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이겠습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 말씀하고 이제 인생들의 영혼에 성령이 오셔서 좌정하신 그것 때문에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제사에 비유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일천번제라 그래가지고 또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것보다는 신앙이 좀 더 전진된 형태를 취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 드린다. 근데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찬양도 있고요.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봉헌도 있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말씀이라고 하면은 많은 이들이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데 말씀 중에서도 뭐냐?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뜻,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린 겁니다. 잘 받는 것이 잘 드리는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19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 여기서 성소인데요. 이 성소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소가 아닙니다. 신령한 하늘의 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20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21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여기 지금 이제 하늘의 성소에 그 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제사장이 제물에다가 핏부림을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주님의 제사장의 핏부림을 어디에 받느냐 봤더니 22절에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는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선한 양심이 되겠죠. 그리고 맑은 물로 우리가 씻음 받았는데 이것도 조금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씻음을 받고 나서는 우리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란 순종이 있는 믿음입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어떤 심리적, 내적 인식으로만 생각을 해요. 근데 온전한 믿음은 그의 마음과 행위가 불일치하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이것은 야고보의 말씀에도 야고보서의 말씀과도 같은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그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이 믿음을 심리 상태로 축소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그 신앙에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구원파라든지 이런 사람들 등등이죠. 그래서 참마음이라는 것은 진실한 마음,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이런 것입니다. 착한 양심으로부터 다시 한번 22절을 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선한 양심, 진실한 마음, 또 순종이 있는 믿음, 곧 행함이 있는 믿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보여주냐 그러면 24절 이하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뭐를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 세워줍니까? 사랑과 선행. 오늘날 믿음이라고 하는 걸 주장하면서 선행은 필요 없다. 그것이 얼마나 허황된 이야기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과 선행,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격려받아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야 되는 이유는 그 형제자매들이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교회가 돼서 서로의 믿음을 나누고 함으로 요즘 말로 시너지라 그러죠. 시너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더욱 힘쓰는 자들 되어줘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우리 마음에 받을진대는 선한 양심과 또한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 곧 순종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핏값으로 사신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 하심에 성령의 역사로 더욱 권고하여 주옵시고 예수 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정의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복음에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오늘도 주 안에 힘주심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